미국의 그 제퍼슨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도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언론이 없는 사회는 정말 암흑과 같은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죠. 언론에는 절대적으로 편집과 또 보도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였고 신문사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문 보도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근래에 총무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기사를 인터넷을 많이 봤어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하는 그 신문 언론과의 투쟁이 뭐였는가를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기사 잘 아시죠? 장가를 3번 갔다. 그게 제가 25살 때, 22살 때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22살 때 장가를 가서 25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TBC 탤런트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가정과 그리고 이성 간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35살 때부터 15년 동안을 홀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린애 셋을 홀로 내가 키우면서 하나는 결혼해 갔고, 하나는 목사가 됐고, 하나는 지금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어두운 점들이 있었다면 또한 고생했던 시절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들도 함께 보도를 하고,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했어야 했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사업을 한 이후에 제가 집을 하나 사두고 제 돈으로 집을 샀고, 그리고 그 집을 제가 외국에 다니니까 부모의 이름으로 집을 등기해 둔 게 있었습니다. 제 삶이 원활치 아니할 때 그 집을 처분하자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지금과 같이 미디어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됐다면 그걸 확인하고 그 경향신문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는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 자신도 까맣게 잃어버린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형을 받고 형무소에 가서 콩밥을 먹고 그랬다면 틀림없이 기억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거 까맣게 잃었어요. 그러한 사실들 여러분 비겁하지 않아요? 언론은 공명정대하는 언론이 돈을 먹거나 압력에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기사를 씁니까? 나는 내 기사를 접한 신문사나 언론사는 추잡한 신문으로 봅니다. 언론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교단에서 목사가 아니다, 가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개혁과 우리가 합동을 하면서 개혁 측의 목사들을 우리는 정회원으로 영입을 합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 측에 나눠졌던 형제들은 79년도에 우리 교단이 분열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로 헤어진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73회 본과 졸업생이에요. 정혜원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총신을 나오지 아니했다 해서 그들이 가짜라고 한다면 개혁 측 식구들이 가지고 있던 졸업장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목사였단 말이죠. 둘째로 그들이 이번에 편목을 했다. 아닙니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에 학적 취득 교육은 정회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개혁과 합동이
하면서 생겨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혁 목사가 합동으로 들어올 때 정의원으로 다 인정을 했지만 거기 약속 조항에 보면 한 조항이 있어요. 무슨 조항이 있느냐? 개혁 측에 있었던 그 신학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학교는 폐교하고 그들의 졸업증은 총신이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졌으니 그 사람들이 졸업장을 끊으려고 하면 총신에 가서 졸업장을 끊어야 합니다. 총신에서 졸업증명서를 끊어주면 그 밑에 상기자는 개혁신학교에 졸업한 자인 이게 써져 있어요. 밑에는 대한예수교 밑에는 뭐 이렇게 총신대학 이렇게 해서 증명서가 나가지만 그 사이에 이 증명서는 개혁신학원에 졸업한 자임하고 써져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거기 한 줄 써있는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없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학적 취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이제 헤어졌다가 같이 합동을 했으니 무조건 없애달라는 거였고, 학교에서는 총신 공부를 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걸 지어줄 수가 있느냐 하는 서로 간의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내가 총대를 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기 전에 학적 취득은 2차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자분들 잘 좀 생각하세요. 까만 안경 쓰고 나를 보시지 말고, 그 사건에 이번 학적 취득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혁에서 온 정해온 목사들의 자격을 회복해 줍니다. 그 자격이라는 게 뭐냐? 우리 교단의 목사가 청빙을 할 때 보면 총신을 졸업한 자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밑에 그 개혁 측 졸업했다면 없애자. 이걸 우리는 학적 취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적 취득. 그 다음에 하나는 정치 15장 13조입니다. 타 교단에서 편목으로 온 사람들 교육을 하자 해서 2톱이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73에 비주류 총신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본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저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이제 등록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16년, 17년을 생활하면서 저는 거기서 미주 총신이라는 게 조혜수 목사님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90년도인가 몇 년도에 됐을 때 우리 교단이 미주 총신과 함께 우리가 그 동등 자격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안에 한국에 있는 고시부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고시를 보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인허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당신이 왜 이번에 교육을 했느냐? 저는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30년 이상을 돌고 외국에서도 신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도 제가 아마 고려신학교에도 제가 신학 그 대학원 그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비주류가 갈라질 때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총신의 학적이 없다는 게 마음에 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개혁층 목사들이 총신하는 걸 거부하니 학적위원장이 모델을 보여주자. 나도 하지 않느냐. 함께 우리가 이 학적을 털고 한 식구로 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여러분들이 쓰셨으니까 하신 이야기예요. 목사도 아니다, 강도사도 안 받다. 엄연히 우리 기독신문, 그때 당시 기독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건이 나가지고. 그 기독신문에 저 학적자 발표 명단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독신문은 우리 교단에서는 떠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 제공을 하면 얼마든지 해줄 거예요.
기독신문에게 한번 정보 제보면 부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강도사 명단에 미주 측 황기철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을 새더라도 기독신문은 그 제보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거예요. 우리 교단에 서류 철인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로 나올 때 뒷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에는 경상도 분들이 많았어요. 황기철이 총무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안 많았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 교단 강도사 쭉 명단에 황기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를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행한 게 이 노래방 사건에 왜 황기철이가 안 나오지? 여러분 제일 보세요. 지금은 시험 깎아서 그러지만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식집을 가면 두 가지를 물어요. 식사는 뭐를 할까요? 코스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나한테 와서 묻습니다. 약주는 뭘로 하십니까? 근데요, 호텔에서 그 다음 말 생략하고 같이 뒹굴고 놀던 사람들이 이게 뭔 짓이냐.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 기자회견을 하면서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응? 왜 거짓말하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갔냐 안 갔느냐 이거보다 먼저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지들이 가서 그 작당에 무리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니까 작당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총무를 그만두고 나면 저는 총무에 연연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삼손의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가 교단을 병들게 하고 공갈치고 매수하고 억압하는 그들을 모두를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함께 안고 죽겠다는 각오로 여기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지금 총무를 그만둬라 스스로 해라 하는 것은 그들의 비행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에요. 저는 기어이 캐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한번 배운 게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와서 기자회견 한다고 까부게 저거 좀 못 잡아가냐 그랬더니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제재를 못한대요. 그게 법이랍니다. 요즘에 개혁한다고 하는 큰 교회들은 다 뒤로 숨고 아주 그냥 그 중에 한 분은 3년 동안 우리가 그 신문이 어디요 거기? 유 아니 여기 저기 아니 국민일보? 네. 근데 잘 나가더니 국민일보가 이번에 아주 호되게 까버렸대. 자 그래서 그들 무리들의 교회에서 나는 그 앞에서 기자회견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총무 황기철이가 가서 기자회견 한다 아니라 목사 황기철이가 기자회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의 모 교회 앞에 가서 이상민 목사 교회 앞에 가서 쓰세요. 교회가 무슨 이름이지? 이상민 목사가? 대구 서문교회. 서문교회 앞에 가서 내가 기자회견 할 거예요. 개혁을 한다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개혁이나 칼빈주의를 안고 간다면 스스로 그 고백이 신앙에 나타나야 돼. 나는 거기 가서 할 거예요. 기타 등등 5군데를 나는 손에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교단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함께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텔레비에 나온 내 얼굴을 봐도 내가 흥상무소예요. 그래 내가 시험을 깎았어요. 괜찮아요? 네. 저러고 훨씬 나아요. 여러분 한 인생의 시작과 과정을 보시고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해주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중량구 450번지 한신아파트 상가에서 애인교회를 하고 있어요. 현재 47명의 노인들이 9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시간을 저는 실버타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11시 그 시간에는 또 따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실버타임 교인들은 지금 47명이에요. 그 사람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실버타임에 못 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을 6개월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 70 이상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와서 본 사람들 많아요. A4 용지에 제가 아주 글을 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에세이를 쓰고 그걸 적고 한국은행에 가서 한 사람이 100만 원밖에 못 바꿔요. 제가 한국은행에 가서 100만 원 다발을 바꿔가지고 매주 그들에게 새돈 10,000원씩을 넣어서 자기 이름 한 명 꽂아놓으면 자기들이 그걸 뽑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주일날 올 때 거기에 10,000원에 대한 11조 1,000원을 넣고 들어가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저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주기도문을 일단 외계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정신이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다가 또 쓰러져. 또 정신이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전화기에 딱 일본을 누르니까 딸이 받는 거예요. 그 부인은 지금도 교회를 나와요. 거기는 가족이 신랑 신부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온 가족이 5인가 돼요. 근데 그 전화를 하니까 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세요? 딸인데요. 아, 목사님이 쓰러지시는데. 근데 응급실에 가도 보호자의 무슨 동의가 있어야 응급을 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목사님이 쓰러지시는데. 네? 목사님이시니까 허락한 줄 알고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참 고맙다고.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한 분이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잡고 지금도 그 부인도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나가다고요. 필요 없다 생각하면 가세요. 이제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가 아마 방송에 내기 어려울 거예요. 나쁜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어디요? CBS요? CBS 한번 봐보세요. 뭐가 나오나.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꼭 좀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금지와 자부를 조건이 허락한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일은 하고 싶다.